오늘 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늘 경험하지만 이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겼을 때는 유무형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어긴 자는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주어질 때에 대부분은 군소리 없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받아야 될 대가를 미리 정함으로써 그 약속의 중요성을 또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32장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던 여정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험난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광야로 인도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니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들은 40여일을 이 망망한 광야에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40일이면 사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또 모세가 말했던 대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보아둔 신의 형상들은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힘과 건세를 대표하는 소의 형상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금고리를 내었고 아론은 그것을 녹이고 또 조각홀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분명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임명한 지도자 아론의 허락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섬기며 뛰놀고 있을 때에 시내산 위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엄청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아니,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두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너는 자신을 위해서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든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마라 말씀하셨고 그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거 어긴 건 맞습니다. 아니 그거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조금 어겼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맺은 언약을 어길 때마다 징계를 받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성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겁이 나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화를 내시다가 한순간에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내리시기로 한 심판을 거두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극하게 발하게 되었고 또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가 언약의 신실하심을 두고 간구할 때에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반포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준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나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난 400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모릅니다. 신은 형상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너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뭡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전부 해석한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24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철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다짐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떠나서 시내산에 올라온 그 단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먼저 경고하셨던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어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천신만고의 고생 끝에 창칼로 뒤쫓는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유를 누리기가 무섭게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음식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는 대상이 뭡니까?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입니다. 등에 채찍을 맞아도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던 그때가 좋았다고, 노동력 착취를 당한 후에 국을 해가지고 겨우 마셨던 그 물, 그거 마시던 때가 좋았다고, 너희가 우리가 그 좋았던 세월을 다 빼앗아갔다고 사태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둔한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세계 모든 백성들 중에 자기 선민으로 삼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택 참 아무리 봐도 어떻게 봐도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현세 의존적이고 철저하게 노예 근성에 뿌리 박힌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요구하는 힘겨운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경외하라. 이 명령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모세나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산정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자 당장에 모세가 죽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야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빗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했던 그 사람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을 만들자. 이 행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이고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절에 신을 만들라라고 할 때에 또 4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할 때에 이 두 번의 신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신들. 어쩌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많은 신들을 차례대로 만들어서 섬길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때 이 금송아지 외에 다른 형상들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만든 이 신의 형상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분명 20장 20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으니 보지도 않은 나를 상상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았던 모세가 사라지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실상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광야길을 마칠 때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러면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없는 경우에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이지 아니하셨지만 밤낮 저들과 함께 계심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는 너무나 가정스러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자리에 애굽의 우상을 갖다 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망망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을 우리의 신으로 만들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신 야훼 하나님께서도 이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 잔혹하고 패역한 애굽의 바로가 보기에 몹시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자비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야훼 하나님 편에서도 그 백성 볼 때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는 있습니까?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마치 집의 종처럼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그런 값싼 노예처럼, 심지어는 자기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개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고 3번 부르면 달려와야 하고 아멘 아멘 하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실상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진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진배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분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하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론입니다. 그는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할 책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직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내 신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게 항복했습니다. 그 우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행위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당화해주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직분자가 잘못 알고 있는 성도의 주장이나 그 요구가 너무나 과격하고 또 귀찮다고 여겨서 진리에서 물러난다면, 잘못된 것을 교회 안에 수용하도록 허락해버린다면 그는 백성들에게 죄를 샀도록 부채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 잘못은 결국 이튿날 그가 전날 공포한 대로 온 백성이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를 야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론의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을 깡그리 무시한 죄악입니다. 아론의 이 죄가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새겨져 있었는지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알고 믿을 때에, 교회를 자신의 생각대로 섬기려고 할 때에 직분자가 이를 바르게 이끌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에 책임을 지고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말씀을 따라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할 책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입니까? 산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산 위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밝히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연한 의도를 밝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을 진멸하여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관영했으니 나는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고 내 백성 내 거룩한 나라를 시작해 보겠다, 그런 생각들이 한두 번 드신 게 아닐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강대국의 왕들이 약속국이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한 나라들을 쳐가지고 그들로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는 나라가 되게 만든 것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노아의 홍수를 보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이 십계명의 선과 얼마나 다른지 잘 알 겁니다. 십계명의 선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이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당장의 말을 바꿔가지고 이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니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너 이 자식 이제 너는 내 새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어졌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이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야훼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맺었던 언약의 표인, 그 언약이 새겨져 있는 언약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되어졌음을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의아한 것은 도대체 이 일에 모세가 왜 하나님께 비난을 받느냐는 겁니다. 아니,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로에게 또 동족들에게 온갖 욕 다 들어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죄를 범하니까 마치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느냐,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모세 입장에서 엄청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말씀하시는지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의 간구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면서도 그 백성에 대한 책임을 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절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할 겁니다. 그러나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하나님을 더없이 치욕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가볍게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파기를 선언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내가 이 백성을 보니라는 말은 내가 이 백성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 어떤 백성인지 알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로가 했던 말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이 바로가 왜 이 백성들을 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는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은 당신의 화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타도록 내버려 두라, 내 말리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약속했으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선포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증하고 완전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기에도 그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백성들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도 목이 곧은 악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이런 놈들을 당장에 멸하고 너를 통해서 아주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모세가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신 것,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 화를 내신 것, 그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덜먹거리면서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먼저 그의 의로우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서 허락하는 것은 죄인이 기댈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죄인이 머물 곳은 바깥 어두운 데 뿐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의들 위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을 인한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는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 안 듣고 귀찮게 구는 이 사람들 다 없애고 자기들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 보시겠다 하시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된 지도자이고 당대의 이스라엘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참된 직분자였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 백성의 판결을 자기에게 의탁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고 막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불을 내려서 그 백성들 불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대로 하게 하라. 모세야, 나를 홀로 좀 내버려 두라.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 모세를 통해서 신실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의 불길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모세의 허락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도리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택한 자입니다.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만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야훼께서 모세를 그 백성과 당신 사이에 중보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의 생명은 중보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홍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위협을 받을 때에 야훼 하나님께 간구했고 주께서는 그의 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르비딤의 쓴물 나는 샘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주께서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보시고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새로운 큰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범죄한 그 백성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모세의 사역들을 보고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했습니다. 과연 모세의 모든 생애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중보자로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십니다. 그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야훼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세울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 백성을 다시 야훼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야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이 백성은 제가 인도해낸 자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당신의 백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그렇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실 때 무엇 하나 그 백성들에게 구원할 만한 건덕지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족속들보다 나은 것이 있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 당신 편에서 은혜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의 어떤 가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인도해 내셨다면 지금도 그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훼의 영광과 관련해서 강구합니다. 그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실상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한다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불경건한 자들이 당신의 영광을 험진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비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세 번째로 그 백성을 진멸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야훼 하나님께 당신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해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자마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설레발 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네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경함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알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주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어찌하여라는 탄식형 감탄사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한 이 모세의 간구는 그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결코 말 안 듣는 백성이기에 멸하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조건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진실로 바른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세가 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라고 했던 그 백성들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에 정말 건방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실 두 개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져 있는데 직역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당장 뜻을 돌이키시오. 그 진노를 거두시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3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징계한 후에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그 뜻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언약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당신의 그 당시에 죄악된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으로 싹 다 썰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죄가 온 땅에 만연하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폐역한 길로 나아갈 때에 보십시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시는 대신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행하신 이 놀라운 대속의 사역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과연 그렇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셔서 우리 눈높이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근원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 곧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이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이하의 말씀,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보내신 또 다른 중보자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더욱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그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정말 힘겨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직분자 여러분,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그 어려움들을 살피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그분을 섬기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또 우리의 온 기도가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할 뿐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